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산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박상은 목사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회는 가스펠 프로젝트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우리 다음 세대가 참 말씀의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한 3주, 4주 가스펠 프로젝트 하다가 또 한 주는 쉬고 또 3주, 4주 하다가 한 주는 쉽니다. 오늘은 그 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쉬는 주간에는 토요 새벽 예배를 설교자들이 각자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리 길게 고민하지 않고 더센트 365를 한번 펴보았습니다. 오늘 더센트 365는 어떤 말씀일까? 마치 오늘 나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더센트 365 오늘 본문을 펴보았는데요. 저는 너무나 놀라웠고 그리고 웃음이 사실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위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 손가락 10개를 한번 펴보실까요? 자, 손가락 두 손을 펼쳐서 손가락 10개를 한번 보시고 제가 3절부터 8절까지 읽을 테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7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위로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셨나요? 옆에 분과 한번 좀 비교해 보실까요? 자, 10개가 나왔죠. 10개가 나왔습니다. 참 이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위로의 본문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저는 제가 웃음이 나왔다는 그 이유는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그동안 더센트 365나 또 많은 강단에서 또 우리가 또 묵상할 때도 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또 우리의 회개,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참 이제 많이 묵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위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는데, 오늘 더센트 365가 하나님께서 위로의 폭포수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참 저도 기쁨과 감사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통해서 이 위로의 선물을 주실까요?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은 참 극심한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1장을 8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당한 환난이 너무나 컸어요. 힘에 겹도록 바울은 환난 중에 있었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의 원어적 뜻은 출구가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no way out, no exit,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막막해, 어딜 가야 될지 알지 몰라,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바로 이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이 당한 환난을 더 생각해 보면 오늘 바울이 쓴 이 고린도후서의 같은 서신의 뒷부분의 11장에서 보면 이 바울이 당한 환난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으며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큼 이런 환난 당한 분 혹시 계신가요? 바울의 환난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살 소망이 정말 끊어졌을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신체적 질병을 의미한다고 학자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자, 이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같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참 환난 중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다. 그런 훈련,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알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잘 알죠. 설교도 들었죠. 또 성경 공부했죠. 말씀 우리가 머리로 알죠. 알아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 내 삶이 그것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 아는데 고난 앞에 닥쳤을 때 내 삶이 그것을 아는가? 아니면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은가? 폭풍 중에 있을 때 폭풍 너머에 계시는, 아니 폭풍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환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 상황 앞에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기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위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의지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바울의 찬송, 3절의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요청하다, 권면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기억해 주세요.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바울은 구약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았습니다. 특히 이사야 말씀을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51장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52장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66장에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84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신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서 기다리거나 바라만 보는 분 아닙니다. 곳곳에 많은 샘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힘겨워할 때 그 샘에 가서 물 마시도록, 쉬도록, 그리고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 참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때 위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 때 어떻든가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죠. 특히 직장생활 속에서 그런 일 많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직장에서 잘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 사이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 때 명절에나 또는 각종 경조사 때나 관계가 참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참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 때, 예수 십자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버려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헌신해야 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위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위로도 넘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위로가 고난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환난당하는 것도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 환난 중에 당하는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한다고 했어요. 역사한다. 자, 이 역사한다는 그런 뜻은 연결된다. 그리고 잉태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위로가 고난 중에 위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뭔가 저는 연결을 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잉태된다. 소망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당하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것이 잉태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이 바로 견고한 소망을 만드는데요. 7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보세요. 그 위로의 씨앗이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소망의 씨앗이 되고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세요. 우리 힘으로 견디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견디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참 놀라운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차라리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셔서 우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참 그 음식이 때로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참 힘들고 좀 지치고 어려울 때면 참 어김없이 제 책상에 빵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우리 천사 같은 그 프라미스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빵을 갖다 놓으셨어요. 참 천사 같은 우리 전도사님들이에요. 빵 하나에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찌 여기 앉아 있느냐, 네가 어찌 여기 앉아 있느냐 사명을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에요. 사명은 위로입니다. 그렇지. 난 여기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내가 일어나야지. 나에게 사명이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반면에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면 욥에게는 폭풍우 중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우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냐? 태양에 가보았느냐?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별자리를 묶을 수 있느냐?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자, 지금 무슨 말이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나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주장하고 있는, 이 풍랑도 주장하고 있는 창조주야. 너는 그리고 피조물이야. 내가 이 모든 일의 주인이야. 주인임을 아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자 보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고쳐야 돼요. 그러나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일어나면 주인에게 전화만 하면 됩니다. 주인이 고칩니다. 주인이 해결합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지.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삶에 세미한 음성으로 사명 주시기를 바라고, 폭풍우같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보여주시는 그 위로가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눈에 보이도록 내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위로로 보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했던 이 시므온은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위로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위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자들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을 표현해 주셨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지금 풍랑조차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위로를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위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위로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 어느 분이시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여기서 보혜사가 바로 컴포터라고 해요.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그리고 이 뜻이 파라클레토스.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단어 있었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거와 똑같은 뜻인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자예요. 보혜사, 위로의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세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이여 말씀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 위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성령 하나님은 총 삼위일체 하나님을 총동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참 연약한 우리들에게,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까? 물론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1단계예요. 이 전염병의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런데 회개할 때, 자, 이것이 1단계면 이 1단계가 있어야지 2단계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아까 바울의 말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작동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놀랍도록 임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신발도 신지 않고 그 집 나간 아들을 붙잡고 맞이하고 싸매주고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맛있는 상 차려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위로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보실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의 힘을 알았어요. 그는 전도여행 갈 때마다 또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참 우리가 놀라운 위로를 받은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훌륭한 위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이 돕는 것이 바로 간구함으로 돕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도움입니다. 참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 참 봬요. 그러면 저는 없던 힘까지 생겨요.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참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주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그들을 도와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위로부터 내립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위로는 없습니다. 이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못 듣는다고 한다면 폭풍우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고통을 통해서 소리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을 통해서 지금은 아마 소리치고 계시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리치실까요? 제발 들어라, 일어나라, 뭐하냐, 주저앉고 있지 말아라. 나는 창조주다, 너는 사명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계속 끊임없이 소리치고 계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소리치고 계세요. 그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바로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귀한 교회 가족들, 또는 온 이 땅에 많은 같은 이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세상을 봐도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로하여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이미 주고 계십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세미한 소리로 그리고 폭풍같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위로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 이민교회, 전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임하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위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위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주님도 놀라운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일평생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주변에 참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또 우리 성도님들, 순원들, 또한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도울 길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건 바로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위로입니다. 우리 시간 참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옵소서. 힘내라고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곁에 두 손 잡아 주옵소서. 우리 힘겨워하는 우리 환우들, 또한 이 어려운 상황에 힘들어하는 우리 알고 계신 많은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 나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이외에 우리가 도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힘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는 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영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신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내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주의 은혜로 모두에게 중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은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진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부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온 자녀들이 함께 우리 부모 세대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한 세대를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이 주일 예배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참 어려움으로 인하여 2주간 예배를 현장을 닫았는데 주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일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온 가족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대를 뛰어넘는 은혜와 언어를 초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세대가 모든 언어들이 주님 앞에 같은 은혜, 같은 성령으로 큰 은혜 받는 그 은혜의 시간이 온 가정의 온라인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가 힘겨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만져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만져주시고 주님, 아무런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그 위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또한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 예배로 드릴 때에 세대를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고 언어를 초월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자녀와 일터와 삶터 속에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